안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권해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다
교독문은 30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있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일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을 찬양한 후에 한원순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세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머리 숙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한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근 각저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곳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세우신 전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한 곳에 순복음 등불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순복음 등불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버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술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씨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전도하며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있사오니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맺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 축복하시며 하나님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먼저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10월부터 사리역 마스크 전도를 시작합니다. 조를 편성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를 구호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뒷면에 보시면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 9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본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다 매우 좋았습니다. 창조의 교리는
안식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창조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놓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별 찬양 박수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잘할 줄은 몰랐네. 응? 연습을 또 밤새도록 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준비하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기용 집사님, 저 가정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가정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옵고 김기용 집사님들 강건케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온 가족이 우리 집사님으로 인해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주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2절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 또 믿지 않는 자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할 것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세상에서와 같이 너를 낳아준 그런 부모니까 공경하라 라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곳에 목숨이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3계명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관계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직접적이고 1대1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조금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1대1 직접적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어디에 기록하셨냐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파하게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으로서 너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곧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서 1계명, 2계명, 3계명은 그 하나님과의 직결되는 관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원어대로 풀어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만 예배드리는 그날만 주일 성수하는 그날만 우리는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머지 엿새의 삶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 산 제물로 드려진 나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안식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거냐,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엿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판가름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뭐니까 모든 일들 멈춰라, 하던 일들 중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게 하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그날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생의 삶이 사람의 계획과 마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계획하는 것은 인생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 그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이라면 헛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붙임으로 인해서 인생을 헛되지 아니하고 험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헛된 인생들을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인 것이죠. 곧 다시 말해서 이런 염려와 걱정 모든 것을 붙들어 매놓고 이제는 평안히 잠을 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대신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멈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고 첫 번째 날이 뭡니까? 쉼을 주셨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쉴 때에 어떻습니까? 일하고 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하고 그리고 나서 엿새 동안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엿새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날인 거예요. 그런 날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백성인 자로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일들은 우리에게 해야 될 숙제로
남겨져 있어서 거룩한 날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된 이야기고 가장 잊지 말고 해야 될 그 일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첫 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또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삶의 사랑이 실천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세상을 향한 관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윤리라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말하기를 축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멘이라 할 거라,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거라 라고 이렇게 다짐을 시키잖아요.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아멘을 하라.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것인데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하는 단어가 공경하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28장 5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고라고 하는 단어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동격이에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말 또한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죠.
그 속에서 기약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뜻밖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오늘날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성경 말씀 보면은 뜻밖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라고 하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라는 말은 왜 나오겠어요? 괜히 그런 일도 없는데 나오겠습니까? 부모를 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아니할 일도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없인 여기며 아비를 조롱하며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착취하며 아비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에 으뜸이 되어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을 깨쳐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돌에 쳐 죽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치는 자라는 것은 뭐입니까? 부모를 건드리기만 해도 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변할 겁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야말로 어떻게 천국이죠.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성경에서는 혼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호차리로 때리라고 말하지 않고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두 번째 계명이 있죠. 이 두 번째 계명과 오늘 다섯 번째 계명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냐고 너의 육신의 정욕과 안영의 정욕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복된 삶이요,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고 기쁜 삶을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약속을 하는데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원하는 축복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해야 될 윤리와 도덕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행한다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 두 계명은 나와요. 바로 제2계명과 오늘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장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장수는 그냥 목숨만 긴 것이 아니라 장수와 함께 어떻게 건강이 따라야겠죠.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뒷받침돼야지 어떻게 그 장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목숨만 길게 살은다고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되고 복된 삶이 길어지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신약에 내려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명 중에서 가장 윽둔되는 계명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뭐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